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희락, 풍성함, 행복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은 에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즐겁고 풍성하고 기쁘고 환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보장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뱀이 나타나서 더 행복한 길이 있을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풍성한 그런 길이 있을 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혹해서 이 아담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더 행복한 길에 유혹을 받고 더 풍성한 것에 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풍성함과 모든 기쁨과 모든 희락과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 상황을 맞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겨울 방학이 되면 다른 뭐 특별하게 놀이가 많이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게임도 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뭐도 하고 하지만 예전에 시골 우리 어릴 때는 이런 놀이 문화가 지금보다 더 재미있었어요, 사실. 그죠? 그러면 방학 되면 이 겨울에 방학 되면 눈싸움도 하죠. 이 팽이도 막 이렇게 돌리죠. 썰매도 타죠. 연도 날리지요. 많은 게 있어요. 특별히 이 연날리기를 이렇게 합니다. 동산에 올라가서 수업 딱 마치고 방학 되면 눈 딱 뜨자마자 일어나서 친구들과 동산으로 그 연을 들고 막 올라가죠. 그러면 막 이렇게 연을 막 날립니다. 줄을 쫙 풀어서 얼레를 풀고 막 당겼다 놓았다 당겼다 놓았다 하면 이 연이 쫙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을 쫙 풀면 저 멀리까지 이 연이 쫙 날아가죠. 쫙 나가서 꼬리를 막 벌럭이면서 방패는 딱 하면서 아주 위용을 보이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쫙 날아갑니다. 어떤 때는 이 연을 쫙 이 줄을 쫙 감으면 이 연이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쫙 서죠. 이렇게 일자로 해보셨습니까? 일자로 여러분 쫙 서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또 실을 쫙 풀면 이게 쫙 나가면서 저 멀리까지 이 연이 쫙 나갑니다. 그럼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게 또 편지를 하나 묶어서 또 딱 보내죠. 그럼 그 편지가 줄을 타고 그 연까지 또 쫙 올라갑니다. 해보셨습니까? 남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해보셨습니까?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구경은 하셨겠지만 남자분들은 아마 그거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연싸움도 해보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연이 멋있게 이렇게 창공을 막 나르는 데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은 저 위에 가면 다 불게 되어 있어요. 연이 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잘 못 날아요. 뭐 딱 이 줄 없으면 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연의 줄이 딱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막 잘 날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덧 보면 어디 전선줄에 이렇게 걸려 있든지 나뭇가지에 이렇게 쓱 걸려 있든지 아니면 또랑이 이렇게 국 처박혀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끈이 딱 끊어지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삶을 살았던 이 아담은
여러분 천국을 나눌 수 있는 그 행복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었던 그 끈을 여러분 딱 끊어버리죠. 그래서 또랑에 처박힌 것처럼, 나무에 걸린 것처럼, 전선줄에 걸린 것처럼 참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이 딱 끊어지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여러분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피하여서 뒤에,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에덴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이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덴의 상실은 행복도 잃어버린 것이고 기쁨도 잃어버린 것이고 다 희락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참 답답하고 좀 너무 이렇게 부담이 자기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너무 얽매여서 사는 것 같아서 아버지 떠나서 살면 참 좋겠다, 참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받아서 나아가서 사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탕자는 떠났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나간 거죠. 나가서 샀어요. 근데 나가서 살았어요. 근데 역시나 정말 초반에는 즐거웠겠죠.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그 유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해봤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즐겁고 좋았어요. 행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유산들을 다 쓰고 나니까 이제 그의 삶이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옳게 먹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툭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밑에 있으면 참 답답할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그 다스림 안에 있으면 참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것 같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때가 참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돼지의 지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돌아보니까 그때가 좋았다,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가 참 좋았다라는 것을 그 아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끈, 그걸 다시 한번 이어보려고 다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을 딱 끊어버리면 여러분 그 형상이 다 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야지만 즐겁고 풍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탁 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탁 끊어버리면 그 디자인 자체가 다 깨지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셨던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류가 발생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메모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데 딱 끊어져 버리면 이게 오작동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를 이렇게 프로그램화 시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매여서 사는 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오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오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어요. 왜 오라고 하셨어요? 쉬게 하시려고. 그렇죠.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통하여 쉬게 하시려고. 그 쉬게 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에 다 얽매여서 사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로 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수고와 무거움으로 얽매였던 것을 딱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어요. 죄짐을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에게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다 내려놓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 딱 끊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매임에서 딱 놓이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놓였으면 우리 같으면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죄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방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이제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이렇게 딱 끊어주셨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멍에를 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내 멍에를 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멍에를 하나 딱 끊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이제 여러분 해방해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멍에를 여러분 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진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서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딱 연결되어서 살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이유가 나를 따라서 나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있을 때에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땅에 쓰시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용서 뒤에 어떤 말들이 이어지면 좋겠습니까? 내가 다 용서하니까 너 이제 가서 죄 짓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뭐죠 여러분? 나에게 매여 있어라. 나와 연결되어서 연관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내가 왔으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될 때 또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서 이 눈이 밝아지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보는 눈을 가지고 잘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소경을 고친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것에 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10장까지 넘어가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양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에게 매여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 정말 참 빛을 보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참 눈을 뜬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매이는 삶, 매여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제자됨의 표가 이렇게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동안 애굽에 매여서 살았어요. 애굽의 통치 아래서 그들의 권력 아래 이렇게 매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 구속과 그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벗어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자유하게 했으니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어요.
광야로 몰아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맺는다는 거예요.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기둥에 매이고 구름 기둥에 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꼭 매여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매여서 살아갈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쓴물이 단물로 되는 이 기적을 맛보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해방되었다고 해서, 그냥 자유한다고 해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매여서 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맛보기 위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기적, 이거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에게만 여러분 주어지는 기적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이 기적도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주님께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끈끈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11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주어진 그 일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한 달입니다. 이 12월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좀 느슨한 부분들이 있어요. 매어져 있었던, 예수님과 끈끈하게 매어져 있었던 그 부분들이 느슨해지는 그때가 바로 요 12월이죠.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또 새해가 되는 것 같고 해서 이때 더 바짝 우리가 좋아야 되는데, 이때는 좀 모든 것이 다 좀 느슨해지는 그런 때가 바로 이맘때인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좀 느슨해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걸 좀 더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하여서 애초에 계획하시기는 바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군들을 통하여서 정탐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집어넣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기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11일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그 일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매여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매여 있기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매여 있기를 여러분 거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1일이 걸리는 그 시간을 40년으로 늘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40년이 걸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연결고리가 딱 끊어지지 않게끔 탄탄하게 연결하기 위하여서 무려 여러분 40년이 걸려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셨던 말씀이에요. 마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11일 안에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 11일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연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던 그 관계를 연결하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신 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제시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40년이 된 거예요. 무려 40년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에 사로잡혔던 자들은 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다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에요. 죽음에 사로잡혔던 자들이고 악한 것들에, 거짓된 것들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에요. 앞에 이야기했던 사로잡혔던 자들, 요거는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나 사망이나 악한 것이나 거짓된 것들, 여기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사도 바울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뒤에 사로잡으시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자기는 지금 현재를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죄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는데, 사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 고백입니까? 그냥 죄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탁 믿었으면 이제 그 죄에 놓여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는 그런 죄의 사함도 받고 사망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자유를, 거짓된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잡혀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그렇게 매여서 삽니다, 성령에 잡혀서,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매여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게 정말 이긴 자의 삶이에요. 이게 정말 승리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에 사로잡혀서, 사망에 사로잡혀서 끊을 수 없는, 사망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끈과 연결되어 있는 악한 것들과 끊을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다 끊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죄의 그 사슬에 이렇게 얽매여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끊어주셨잖아요.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로 우리가 칭칭 감겨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걸 다 끊어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끊어진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끊어진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묶어주시는 그 끈, 예수님이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 매임에 여러분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의 삶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삶이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동여매여 주신 그 끈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여러분, 로마서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면 로마서에서 참 체계적으로 그걸 잘 이야기해 놓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럼 그렇지요, 이방인들이 죄인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로마서 2장에서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죄인이지만 유대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그러니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고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3장에서.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안에 있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의로움을 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다함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도 여러분 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다 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 4장에서 탁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로마서 4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에서 딱 끊어지는 것으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 다라면 로마서는 4장까지만 하면 끝나요. 로마서 4장까지만 하면 그렇게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장 넘어가서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죄의 근에서 끈이 딱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옛 사람의 모습이 그 죄인된 모습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그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결국은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죄가 우리를 기회를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죄에서 분명히 로마서 4장까지 우리가 죄에서 분명히 탁 끊어져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6장에 보면 옛사람의 모습이 죄인된 모습이 스물스물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 죄가 7장에서는 우리를 속여서 더 죄되게 만들어서 결국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살았는데 어느덧 나를 돌아보니까 내 속에 죄악된 것들이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내 속에 거짓된 것들이,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이 고백된 사람인데 나를 보니까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똘똘 마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꼭 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딱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게끔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이 예수님의 그런 우리를 얽어매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하게 매이는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제 내가 탁 못 박히고 나니까 그만큼 여러분 딱 확실하게 매이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 뭡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매여서 나에게 매여서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나를 메고 있었던 것은 이제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매서 예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가 매여 있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매이는 것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서 행복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엉뚱한 것에서 우리의 기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이 여러분 신앙으로 꼭 묶여져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령의 영으로 꼭 묶여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능력을 발하였습니까?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하였습니까? 칡령꿀을 가지고 삼손을 잡았어요. 꽁꽁 얽어맸어요. 그랬더니 성령에 매여 있는 삼손이었기 때문에 힘을 툭 주니까 그 칡령꿀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탄 삼줄처럼 툭 끊어졌다고 했어요. 또 와서 활줄을 가지고 삼손을 얽어매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저 삼손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활줄을 가지고 칭칭 엉겨맸어요. 그랬더니 성령에 매여 있었던 그 삼손이 힘을 탁 주니까 그 활줄도 여러분 불탄 삼줄처럼 툭 끊어져 버렸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머리털을 가지고 삼손의 머리털이 여러분 그 헐몬산의 이슬처럼
이게 백향목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예, 길었잖아요. 그 머리털을 가지고 배틀에다가 같이 짰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가지고 배틀에 짜니까 얼마나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탁 묶여지겠습니까? 삼손을 잡으려고, 삼손을 죄악으로 묶으려고 그렇게 단단하게 묶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성령의 능력에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머리털도 여러분 그 배틀체에서 그냥 쑥 뽑아내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이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여 있었던 그 능력을 여러분 탁 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쉽게 끊었던 그 삼줄, 그 칡능꿀 이런 것들을 못 끊어요. 그게 이제 칭칭 매여서 여러분 질질 끌려가게 돼요. 결국은 눈이 뽑히고요. 그 매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물레를 돌리는 그렇게 여러분 삶을 마감하게 되는 삼손의 모습을 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연결과 하나님의 그 연줄과 끊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교회가 머리가 아파요. 연말이 되면 내년에 교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년에 뭐 여전도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년에 어떤 봉사를 해야 되나, 성가대를 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 봐서는 하고 싶고 또 저 사람 봐서는 또 안 하고 싶고, 안 하면 또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고, 하면 또 이런 소리 또 들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쑥 들어오지도 못하고 쑥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여러분 12월이 되면 이거 고민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12월이 되면 느슨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더 쪼아야 돼요. 바짝 쪼아서 하나님과 여러분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어떻게든 그 연결선을 끊지 않고 여러분 딱 묶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세 줄이 여러분 이 삼겹줄이 힘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꼬여 있어서 서로 이렇게 꼬여 있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한 거예요. 삼겹줄이 여러분 하나가 탁 터지면 그만큼 힘이 줄어들죠. 또 하나가 여러분 탁 터지면 또 그만큼 남아있는 한 줄이 더 힘이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더 힘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삼겹줄이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똑같은 일이지만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정말 잘 연결되어 있었던, 정말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그때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팽팽했던 모습들이 느슨해지죠. 기도를 해도 막 예전에는 막 한 2시간씩 막 목청 놓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막 3시까지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내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야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는 정말 옛날이에요. 옛날이요. 내가 그런 때도 있었구나. 내가 참 그런 일도 있었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속에서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옛날 일이 아닙니다. 다시금 여러분 우리 그거 땡겨서 튜닝할 수 있어요. 기타 줄이 늘어지면 여러분 튜닝하면 돼요. 피아노 줄이 늘어지면 여러분 다시 튜닝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졌으면 여러분 튜닝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튜닝하여서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해야 되죠. 툭 쳤는데 여러분 푸석 이런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피아노를 탁 눌렀는데 무슨 푸석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맑은 소리가 탁 나야죠. 다시 한번 짱짱하게 당기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짱짱하게 당기셔서 어떤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탁 와도 그 상황 속에서 맑은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여러분 딱 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소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딱 울려 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시험하려고 했던 그 악한 기운들이 그 소리에 여러분 놀라서 다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노아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노아가 살았어요. 근데 그 노아도 여러분 느슨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해서 범죄하게 돼요. 다윗도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도 없었죠.
믿음으로 여러분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도 여러분 느슨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스바를 범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돼요. 느슨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늘 챙하게 살 수는 없지만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조율하면서 살면 늘 챙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서 보여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유는 그 짐도 끊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그 연결된 상태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참 멋있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돌아보니까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구나, 내가 다 잡은 것도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또 이게 다 잡은 것도 아니구나, 다 이룬 것도 아니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무엇이 또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느슨해져 있는 그 신앙의 줄을 다시 한번 탱탱하게 여러분 한번 조율하시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풍성함, 그 행복, 그 희락과 그 환희 모두 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